막달라 마리아가 나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야 만져봤어야 그 대화되었어야 가서 외치는데도 11절 하반절에 안 믿어. 듣고도 안 믿어.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또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남은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역시 믿지 않아.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 부활을 나 죽고 3일 만에 부활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왜 안 믿냐?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 저희에 나타나서 부활체로 나타난 거죠. 저희에 뭐 없는 것을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뭐지? 그러니까 부활체로 나타났는데도 왜 안 믿냐? 완악혀.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 14절 하반절에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났을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도 안 믿어요. 그러나 안나 선지자나 시몬 목자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 믿은 거예요. 또 부활체로 공생애 3년간 또 다니실 때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어. 그 다음에 부활체로 이렇게 부활이 됐다 해도 이 제자들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 완악하고 이 믿음 없는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외치고 믿어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안 믿어.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가 뭐가 떠났어요? 일곱 귀신이 떠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귀신이 떠나가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부활주일 지났잖아요. 잘 믿어지지 않을까. 귀신이 떠나가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자, 그리고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얼굴을 가까이에서 뵈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도마가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도마 박물관장 그분 연구하시는 분이 도마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형제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어요. 구세주를 안 믿었어. 근데 나중에 부활체로 나타난 예수님이 도마야 나다 이놈아 나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이다. 구세주다. 너의 형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도마가 나 못 믿어. 그런 것이 어디가 있냐. 아마 그러다가 그 옆구리 또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 아이고 형님이 하나님이시네요. 그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도마는 당신은 주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않고 그냥 도마는 당신은 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믿으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 여인들, 제자들,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확실히 만져봐라, 같이 먹고 보여주시고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다. 그분 하나님 맞다. 그분은 이 우주에서 딱 한 분만 부활하신 예수님 맞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롭게 마지막 날에 다 수고되고 부활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하늘 보좌에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도 와 계신 걸 믿습니다. 아멘. 그게 부활의 영이다 이거예요. 부활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자,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들은, 함께하는 분들은 성령이 임하면, 부활의 영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말이죠. 바위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인,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이 임하신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 2장에서는 부활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영이 임해야 말씀이 쏙쏙 들리고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임할 때 기도에 전혀 힘쓰기가 좋아요. 우리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걸 감사합시다. 네. 그 영이 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야 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그 말씀도 아멘 하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뭐랄까 맛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의 영이 와야 모이기를 심어요. 모이기를 심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했죠. 예배. 그 사도행 2장의 예배입니다.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그 예배 드린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예배 드리기가 쉬워질 거예요. 사도행 2장 한번. 우리 저 방전사님은 들은 거 또 듣고 질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워요. 그래요? 나 이번 주 주일날 또 오려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괜찮아요? 그래요? 자, 2장 38절.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성령을. 자, 성령이 오늘은 부활의 영으로 믿읍시다. 부활의 영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부활의 영이 오니까 이제 기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이 없는 사람은 말씀 듣기 싫어요. 여러분, 말씀은 베드로후서에 뭘로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영어로 기도
텅스가 터지는 기도 돼야만이 뭐랄까 속사람이 할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잘 풀어진다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풀어져야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면 이 배우는 것도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이 돼야 하나님 말씀을 풀을 때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지면 좋겠어요. 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 기사와 표적. 내가 어제 대구 갔다 왔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여자분이 3명이 있더라고. 근데 세 사람 다 기적과 표적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막 자랑도 많이 하시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 할까 대단하시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복음이 뻥소리가 나고 들어지고 믿어지고 알아지면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길을 모르고 말씀으로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모르고 어떻게 사는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그 말씀에 복음이 안 열리고 기사와 표적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그 말로 안 좋아요. 그랬더니 공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랄까 말씀 죄송해요 이런 말씀 좋다는 헐지 알더라고. 그러면 그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열리고 보여지고 뚫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음식은 주일날 우리 전사님이 고추에다가 멸치에다가 그거 맛있어요. 또 그렇지 계란말이도 맛있고 또 뭐 또 맛있더라. 그 옛날에 오징어로 뭐 이런 거 회에 무치. 하여튼 그러니까 맛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왜? 주 집사님도 맛이 있는가 없는가 다 알아. 근데 멸치에다가 고추에다가 그걸 조리를 네가 해봐라.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다 안 좋다는 다 알더라고. 다는 모르지 솔직히 또. 그러니까 그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보면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뭐라 할까 꼴을 먹이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43절 44절인가 44절 시작.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두 문을 성령하고 또 제사와 소유를 하나 각 사람의 뜻을 따라 나누며. 아멘. 자, 여러 번 얘기했죠. 신약의 결론은 다 팔고 가야 돼. 저기처럼 저 누구예요? 박영규 목사님처럼 박영규 그 다음에 그 현신의 권사님처럼 다 팔고 가야 나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 천국을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여러분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오죠. 그러면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건 환경을 이기는 구원이에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구원이 결론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은혜로 구원도 있고 오늘 환경을 이기고 가는 질병을 이기고 가는 구원도 있고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태복음에 천국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지 한 50년 된 것 같은데, 거의 가까이. 근데 50년 됐어도 천국
들어가는 천국이 있고요. 내가 오늘날 현재 천국이 있어요. 미래 천국과 현재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천국은 내가 마음이 천국 되는 거예요. 현재 천국은 내가 삶이 천국 되는 거예요. 현재 천국은 우리 가정이 천국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고 우리 목요 아카데미가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말 그대로 킹덤 오브 헤븐, 왕국에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예, 거기에 들어가서도 천국도요, 뭐랄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래는 다섯 처녀 입장에서 두 개의 천국이 구분돼요. 그 사람들 미래는 다섯 처녀는 지옥. 나는 그렇게 안 풀어요, 요즘은. 예. 그냥 이분법적으로 안 풀고 미래는 다섯 처녀는 밖으로 쫓겨나.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문 열고 들어가. 예. 하여튼 우리 문 열고 들어갑시다. 아멘. 그게 오리지널 천국 아닌가. 미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 하나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네요. 예? 그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 하나도 제대로 못 풀면서 목자를 저 아프리카 가면 하는 목사들 엄청 많아요. 마태복음의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가르쳐. 그러면 예? 그 천국이 알아야 영혼구원이에요. 그 천국을 알아야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뭐 부활주일에 만나가지고 예배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하고 첫째 부활하고 영혼구원하고 이게 알아져야 돼요. 자, 다시 2장 46절 읽읍시다. 46절 45절부터 시작. 또 세상과 것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구역 예배 드릴 때 집에서 떡 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뭘 심어요? 모이기를 심쓰는데 표준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부르죠.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모여서 노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 초소가 교회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 속사정을 아리고 또 하나님 만나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자녀도 거룩해지고 예배당도 거룩해집니다. 회막이 거룩해진다고 출애굽기 29장 4절. 회막을 예배당으로 연결시키면 나쁘진 않다고 봐요. 오리지널 회막은 우리 심령 성전이겠죠. 그래서 자 17절 이게 뭐가 임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 부활의 영이 임해야 한다니까. 부활의 영이. 근데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이고. 근데 어떤 교단 쪽에서는 뭐랄까 물세례 성령 세례를 따로 국밥으로 안 부으기도 하더라고요. 참나. 내가 오리지널 그쪽에 조직 신학 하시는 분들 강의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물세례 성령 세례 텅스 성령의 말을 가심을 탄식과 간구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뻥뻥 소리가 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배 목사는 양날을 얘기해. 양날. 그 양날이 뭐겠어요? 기도와 말씀 아닌가? 자 47절 자랑 안 했습니다. 자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구원이 홍해 구원 아니에요. 홍해 구원 받아갖고 여러분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눠요? 절대 안 나눕니다. 그 사람들이 뭐 원망 이겨요? 뭐 절대 못 이겼어요. 음란도 못 이겼어요. 예. 그러나 누구요? 아간도 그걸 못 이겼죠? 이 나눔이 안 됐죠? 움켜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됐다고 봐야 돼요. 참, 나 오늘 이걸 여호수아 갈렙을 연결시키니까 죄송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은혜의 구원이 아니다. 이건 환경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이다. 아멘. 아간을 돌파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이 호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부돼서.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하면 18장 물질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사치를. 계시록 18장에 사치가 나오죠? 할렐루야. 계시록 18장이요. 부자와 나사로 연결이 돼요. 자, 우리 영혼 구원 여러분 다시 47절 읽어봐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섬기하며 또 백성에게 찾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 구원은 여러분 주여 구원이 아니에요. 세례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 할까? 현신의 고사님처럼 박영규 목사님처럼 나한테 박영규 목사님 사모님인가 하고 그때 통화했었거든요. 나 우리 싹 팔아가지고 그때 성남이 어디 고등학교도 그분 거고 몇천억 재산을 저런 부부 제가 영화 촬영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지금은 신학생들 양로당에서 이렇게 이렇게 산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헌금 나오면 그 양로당으로 간다고. 그리고 신학생 돕고 그 몇천억 재산을 다 포기했다 이거. 천국 갔다 와갖고. 왜 천국 가니까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 이거죠. 야,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 줘라. 다 팔아라. 응? 양로당 해라. 그래가지고 어른들 공경해라. 신학생들 섬겨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 구원이 박영규 목사님처럼 현신의 고사님처럼 다 팔아서 나누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이런 말 나 이렇게 깊이 한 일이 없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하게 되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3장 읽어요. 3장 1절 시작. 제99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아멘. 제 39시에 많이 기도하죠. 이게 상번제 그 뭐랄까 조석으로 마치 하나님께 제단 쌓는 거예요. 조석으로 소재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랄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3시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영원히 떠날 때가 몇 시예요? 9시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가 아마 이 9시예요. 그러니까 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가 이 9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상번제 제3시 9시에 조석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그것도 기억에 여기면 귀한 거예요. 불이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불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는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9시에 베드로와 이 기도 시간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줘갖고 고넬료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고넬료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 신비에 비춰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고넬료와 그들이 마음이 성령의 부활의 영임에서 깨끗해졌죠? 사도행전 15장이에요. 15장. 자, 15장. 7절부터 들까요?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변론했어요? 아마 구원 가지고 변론한 것 같아요. 자, 10절 읽어요.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주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자, 멍에가 이게 율법이죠? 율법 지켜야 천당가. 이렇게 좀 한 거죠. 그러니까 야,
멍에 너무 매겨오지 마. 그래, 율법의 이 요구가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 그 성품이 회복되면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죠? 예. 그 멍에 무겁다고 멍에 율법 발로 다 차면 안 돼요.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나 여기 교회 개척 35살에 했는데, 아니, 5살에 한 것 같아요. 35살에. 그러니까, 근데 사회생활을 제가 17년을 하다가 35살에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계산이 안 나와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해요. 35살에 개척을 했는데 17년을 사회생활을 했다. 그건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나는 상고 졸업하기 전부터 직장을 다녔다. 그래가지고 쪽쪽쪽 하면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35살에 개척이 되더라고요. 그럼 30살 개척하기 전까지 거의 공부가 끝난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신학교 다녔지, 야간에 목회대학원 다녔지, 야간에 또 뭐 그 깜냥이 그때 또 한때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러 다닐 때도 있었고, 한 자리 하려고 신학교 가기 전에 진짜로. 그래갖고 우리 사모님이랑 만날 때 죄송해요, 안 만나준다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랬어요. 왜? 나는 오직 내 인생의 목적지가 명예다. 나는 한 자리 해야 한다. 한 자리 하기 전까지는 나 결혼 못 한다. 한 자리 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법원 출입하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어차피 이 일을 혹시 한다면 그 본부가 서초동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차라리 하다가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갖고 나 웃기다니까. 그때 20대 중반인가 하여튼 뭐 그래. 서초동을 후비고 다녔어요, 제가 한때. 참 웃겨. 그래도 그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 취직이 안 됐잖아요. 예. 아니, 어쨌든. 예. 아니, 생판 얼굴도 모르는 놈이 와갖고, 나 취직시켜달라고 누가 해주겠냐고. 그렇죠. 그냥 하루 갔다 왔어. 나하고 똑같은 물사님. 나도 조용기 물사님, 그 교회 가서 물사님한테 안수 좀 받고 싶더라고. 어느 날 하루. 그러면 서울 부장쪽 올라갔어. 자, 11절. 할렐루야. 우리 왕 목사님도 야망이 크셨구만. 나는 그래갖고 그때 이제 한 자리 하는 거 외에는 돈이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돈하고 관심 없고 오직 명예 하나. 근데 명예가 나는 어느 정도 됐을 때 결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11절. 근데 그래가지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명예가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렸네. 예. 참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헷가닥 하지 않고는 안 된다. 나도 인간적으로 헷가닥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헷가닥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명예는 어디 다 없어져 버리고 혹시 그때 내가 어떤 이렇게 시험을 볼 수도 있었거든요. 책장자가 계속 책사라는 거예요. 저리 가시라고. 나 명예 내려놓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 큰일 난다고. 나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나. 합격 뛸까봐 걱정. 예. 자, 진짜 합격 뛰면 큰일 난다고. 책 가지고 가시라고. 자, 10절부터 시작.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노인에 되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드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을 이 구원 가지고 변론을 한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어쩌고 한 게 결국에는 지금 이 사도들 여기 총회장이 누구요? 야고보인가? 결론을 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아. 물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구원도 은혜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로 이 멍의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자, 어디에다 그렇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갖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할례가 돼서 깨끗해져서
주님의 성품이 회복이 돼야 되는 줄로 믿읍시다. 아멘. 고넬료가요, 경이 오고 기도 많이 오고 구제 많이 오고 하나님 그렇게 했었어도 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 마음이 뭐예요? 이 멍에를, 이 율법의 멍에를 씻고 가벼워지게 하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회복된 거예요. 아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마음이 깨끗해져 신의 성품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은 예배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받고 아무것도 난 안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나는 두 마음을 품는다. 그럼 무서워요. 두 마음을 품는다. 이게 두 마음이라는 자체가 야고보서에 1장도 두 마음, 4장도 두 마음 있잖아요. 이게 두 마음이 뭐예요? 5장에서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두 마음 품지 않았다. 응? 그 바알과 아세라를 엘리야는 이긴 사람이다. 한 마음이다. 자, 사도행전 다시 3장 제9시 기도 시간. 이 어떻게 보면 구약부터 그 관행으로 내려온 기도, 하나님께 제단 쌓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일으켰어요. 자, 예수의 이름 속에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영이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뭐랄까 역사를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의 영이 임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봤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임하면 질병이 치료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장 부활의 영이 임하니까 4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임을 진정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자, 빌기를 다 했다는 기도를 많이 했다 이 말이죠. 하여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까 조 목사님 얘기 그때 그 김장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만. 나이가 김장한 목사님이 조금 많은 거 한 살인가? 근데도 김장한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쌩쌩하더만. 그러니까 그때 그러더라고 강대상에서 조영기 목사님 뒤에 앉아 있는데 조 목사 어떻게 그렇게 조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켰어? 그러니까 그 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한테 김장한 목사 하루 기도에 몇 시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다. 나 뭐 1시간 하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조영기 목사님 뒤에 앉아 있는데 그 말을 그 여호도 순복기 와서 특강하면서 하시더라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기도 필기를 다 했다는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양을 이렇게 많이 채우는 걸 감사합시다. 그 나는 그때 저번 주 주일날인가 우리 왕 목사님이 꾸역꾸역 목요일날인가 산기도 이렇게 오시더라고. 오셨어요? 응. 서울 갔다가 평택 갔다 오셔서? 아니 그날 말고. 하여튼 뭐 주일날은 같이. 목요일 안 왔던가? 그래가지고 내가 뭘 생각했냐면 야 그래도 꾸역꾸역 잘 오신다. 근데 속으로 그런 거예요. 그 기도에 맛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걸 알으니까 오는 거지. 그걸 오거지로 뭘 오겠어? 우리 전사님이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여기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해요, 매. 그러니까 뭔가를 알으니까 오는 거죠. 맛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뭔가, 응? 맛을 느끼는. 예. 그거 어떻게 몇 시간씩 여기서 기도를 하시겠냐고. 감사해요. 그럼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목사는
성도님들 얼굴 보고 솔직히 은혜 받고 설교하잖아. 아멘도 오고 얼굴도 빵긋빵긋 오고 말씀을 맛있게 잡수는 그거 보고 하는 거지. 솔직히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역시 매일 기도 양을 채우는 사람은 달라. 그렇죠. 응? 인성부터 다. 주일날 예배 자체가 달라. 그러면 예배가 자체가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돼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복이 오는 모든 복이. 그 다음에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14절부터 68절까지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예, 무섭지.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솔직히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기가 어렵네. 예배가 연락이 돼야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예, 예배가 연락이 되려면 매일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 기도 양을 채워야 돼. 말씀도 영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뭐랄까 먹어야 돼. 봐야 돼. 낭독해야 돼. 이 목요일날도 좋은 시간이요. 아멘. 왜? 목요일날은 성경을 많이 그래도 읽는 시간이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내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먹고 말씀도 영이고 기도도 영인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4장 31절부터 31절 아니 30절부터일까요? 30절 아니요 29절부터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저 정갈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자, 부활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 감사해요.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 은혜도 나는 크다고 봐요. 자, 30절. 그래요. 우리 왕 목사님도 어디 가서 설교하면 힘이 있을 거야, 아마. 우리 전사님도 마찬가지. 담대하게. 부활의 영이 임해야 하니까. 기도가 돼야 하니까. 예. 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러잖아요. 아, 저분은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한다. 이 느낌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평안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부활의 영이 임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손을 대도 병이 나을 줄 믿읍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 일으켰잖아요, 베드로가. 자, 3차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하여튼 담대해지려면 빌기를 다하고 성령 충만해야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2절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자, 팔아가지고 여기서 그놈을 가지고 여기서 주집사님한테 나 팔은 돈 1억 여기 있어요. 그러면 주집사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준 게 아니라 그 팔은 돈을 가지고 사도들 받아. 그렇죠. 이게 뭐냐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산상순에 있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이게 자기가 직접 그 사람한테 주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이름이 드러나니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헐스만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사모님이 며칠 전에 그 이모님한테 100만 원을 받았더만.
근데 그냥 절대 하나님이 안 줘요. 이제 헌금으로 줬지, 헌금. 부활헌금. 근데 부활헌금으로 이제 이모가 준 거죠. 참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님을,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장모님을 이렇게 섬기니까 요즘 병 모시고 다 그게 귀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자기 언니한테 잘하니까 이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활의 헌금 명분으로 그걸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이 필요한 교회잖아. 내가 아까 그랬다니까. 어이, 사모님,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뭐 많이 얼마나 벌겠어요? 뭐 독 빠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네. 그게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한테 이쁜 짓을 하니까, 그 부활의 헌금 명분으로 주는구나. 그럼 뭐 우리가 다 먹겠어요? 그 교회 경영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렇지. 경영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거든. 자, 그 다음에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패대를 따라 나눠주니라. 아멘. 이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알게 다 줘버리면 생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봉사자죠. 이게 교회에 된 거예요. 교회. 자, 그 다음에 그 36절도 읽읍시다. 36절 아니 이 말씀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조보서 함께하라 그랬죠? 아멘. 예, 다 연결이 돼요. 가르치는 자가 요즘을 따지면 인도자고 주의 종이고 목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성령으로 심어서 가르치는 자한테 심으면 뭘 거둬요? 성령으로. 뭘 거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영생을 거둬요. 영생을. 썩지 않는 예. 엄청난 뜻이 있어요. 아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6절부터 시작. 그분에서 우리의 날들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르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말했으니 사라 박사를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죠? 바나바 사역이 뭐예요? 이렇게 협력 사역이죠. 바울을 도왔어. 내가 가끔 이렇게 설교로 가는데 거기 그 총무 역할을 하는 여자 목사님 대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는 이 바나바 사역을 하는 그걸 주셨대요. 정확하더라고. 그거 참 귀하다. 요즘 다 왕 되려고 그러지. 바나바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요즘 차라리 목사하고 말지 사모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왕이 필요한, 죄송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왕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협력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바나바 사역.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걸 흉내를 내죠 지금. 근데 성령을 속여. 그래가지고 그냥 다 죽어나가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쭉 넘어가서 7장에 스데반 집사 설교 예배론이라고 했죠. 예배가 연락되려면 마음이 할례가 돼야죠. 율법사나 이 제사장들은 마음판이 돌판이고 마음판이 뭐랄까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속으로만 그래요. 속으로만. 자, 아프리카 가면 그 인도자 종이라는 사람들이 두 마음이 있다 이거. 두 마음. 그럼 두 마음. 송장 썩는 냄새가 나. 왜 그러냐? 부활의 영이 안 와서 그런다.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다 탄주과 기도와 간구로 불을 지지해서 그래야 텅스 그 기도가 빵빵 터지고.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이 귀신을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가
한 약 10억 안 들 거예요. 한 8억? 그리고 카톨릭이 한 12억인가 들 거예요. 그러면 뭐 10억 된다고 치고 나는 개혁주의가 전 세계를 주름 잡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주름 잡아요. 우리나라는 주름 잡아요. 근데 전 세계는 절대 주름 잡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전 세계를 개신교가 뭐랄까 주름 잡는 방법은 부활의 영이 임해야 된다. 부활의 영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말을 가심을 따라서 기도가 터져야 된다. 그러면 또 뭐 신사도주의라고 또 이제 물론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측면에서는 그 신사도로 연결시키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요한복음 예배가 연락되려면 뭐와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 그 영이 나는 성령으로 봐요. 성령. 영어는 분명히 스피릿이 영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그래야 예배가 연락되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나온다. 한번 요한복음 7장에 보세요. 이 성경 전체가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경 전체가 부활의 영이 임해야 돼요. 뭐 구약은 따로 법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 열심히 읽잖아요. 구약도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고요. 이기는 자가 보좌에 앉아요. 보좌에 앉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에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 금방 요한복음 7장이에요. 7장 2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자, 10절 시작. 그 형제들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밀리니 가시니라. 11절 명절에. 명절이 이렇게 많이 나와. 14절 명절 중간에 가르쳐요.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도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가르칠 때 섞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 말이죠. 가감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그분이 나한테 주신 말씀만 내가 받아서 교훈의 말씀을 전한다 이거. 다른 교훈이 아니고 바른 교훈이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아.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그러니까 네가 지어내서 하지 마. 점쟁이가 저지 마.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율법을 다 외워요. 지금 외울 정도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냐. 율법을 제대로 알면 수건 벗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죠. 보아로 알아봐야지. 예. 그러니까 문자는 아는데 비밀을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절 시작. 명절 끝나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같이 지어다니셨으므로 아멘.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곤고한 거죠. 우리 생수의 강물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 자, 이 성령은 언제 임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부활. 이 영광은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걸 영광이라고 하죠. 죽고 부활체로 승천해서 영광 나라에 주님이 부활체로 보좌에 앉아 계셔야만이 이 성령이 임한다 이거요. 이게 오순절 성령이죠. 고백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예, 고백하고 교회 성령으로 고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부활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물 흘러나오고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이 부활의 영이라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광나라에 부활체로 앉아 계실 때 이 오순절 날에 이 보혜사 성령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느 절기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계속? 초막절 끝날 때쯤 37절 끝날에 그렇죠? 이게 초막절이 8일까지 드리는 걸 알아요. 8일 맞죠? 민수기 28장 가요. 민수기 28장. 자, 35절 29장 35절이네. 29장 35절 시작. 여쨌든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자, 38절 시작. 상번제와 그 수제와 그 전제에 수염수 한 마리를 38절 시작. 상번제와 그렇게 써 있구나. 개역 한글하고는 순서가 다르네. 자, 개역 개정 읽으신 것 같은데. 개역 개정.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요? 이게 초막절 절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12절부터. 근데 초막절은 8일 8일까지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드리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38절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도 뭘 빼먹지 말으라고요? 상번제. 그 이제 8일을 갖다가 영예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6일은 뭐요? 구약을 4,000년으로 보죠? 예? 그래서 4일로 봐요. 신약은 2,000년? 2,000년으로 봐요. 약. 그러면 2일로 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하루로 보고, 영원한 천국을 하루로 보고, 그래서 8일 이렇게 영예를 보기도 해요. 영예로 풀기도 해요.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이 천년왕국을 이제 예표하는 하나의 하루인데,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려면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어떻게 천년왕국 들어가서 왕노릇 하겠냐고, 7일째. 예, 성령 없이 어떻게 아버지께 바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겠냐고. 성령이 임해야, 부활의 영이 임해야 여러분 순종이 되고 예배가 연락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예?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해필이면 예수님이 초막절 계속 절기 얘기를 하다가, 예?
그 절기가 8일째까지 드리는 날인데 7일째는 천년왕국 예표고 8일째는 영원한 천국을 예표한다. 4일은 구약이고 신약 2일은 신약이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7일째 왕노로 8일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로 하려면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영이 임해야 된다. 우리 하여튼 부활의 영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몇 장이요? 20장? 요한복음 13장이에요. 13장. 13장. 오. 13장 36절 읽겠습니다. 13장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그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하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마 믿으네 내가 세운 나를 부인하리라. 자 21장 요한복음 21장이고요. 예수님 나도 같이 죽을게요.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실게요. 뭐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못 따라와. 아닌 게 아니라 그 예언한 대로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딱 주님이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다가 도망갔어요. 저주했어요. 자, 이렇게 잔을 못 마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순교할 수가 없어. 자, 우리 날마다 예수님처럼 순교하듯이 죽어야 하잖아요. 열받아서 어떻게 죽어요? 예. 자, 21장 18절.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가졌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돌이켜. 그 다음에 그 17절 끝에 내 양을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결국에는 순교했어요. 십자가 잔을 뭐랄까 마시고 고난을 체험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못 따라온다 해도 나중에는 따라간 거죠. 자, 뭘 먹어야 돼요? 성령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너 고난을 못 이겨. 내가 가끔 얘기해서 참 부끄럽긴 한데, 송구한데, 그 사체를 왜 이렇게 금방 매달 돌아와요. 왕 목사님은 사체는 안 써봤어요? 사체는 안 써봤어요. 그래요? 그럼 뭐 잘 살았구만. 그러니까, 그럼 버티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버티기. 그리고 사체 빚을 갚으려면 옷을 또 융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모님은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은행 날짜가 되잖아요. 하나님, 누구한테 이번 달에는 돈 빌릴까요? 하나님,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A, B. 근데 한 10년 가까이를 두 사람이 빌려줬어. 10년 정도. 그러니까 요즘은 가끔 또 우리 딸한테 또 빌리더만. 거기 100만 원 갚았어요. 이자가 없으면 야, 돈 좀 보내라. 그럼 딱 보내주면 딱. 그러니까 딸이 생겼어. 근데 딸이 완전 것이. 그래서 참 날이면 날마다 그 기도 많이 했고 우리 사모님 내가 그거 인정해야 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계속 빌려주는데 사람이라 시험 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제 그 기도 많이 했겠죠. 근데 한 푼도 떼먹은 거 없어. 아마 사채 쓰면서 누가 봤는데 건축 헌금이라고 안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떼먹은 게 아니잖아. 건축할 때 빌린 돈인데 그러니까 안 자, 말라고. 그게 이제 하겠다고.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환란을 고난을 연단을 하나님은 바벨론 가는 걸 허락하기도 해요. 그걸 이겨야 할 거 아니요. 이게 말씀도 먹어라. 그 다음에 성령도 먹어라.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순교할 수 있다. 자, 우리 말씀을 먹고 여러분 성령을 먹읍시다. 그래야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 십자가 잔을 맞을 수 있다.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환란이 7년인데 예서 7년이 맞다면 하나님 나 면제시켜 주시오. 나 7년 동안 사채쓴이라고 환란 나도 부분적으로 경험을 했어. 하나님 이제 넘어가게 해주시오. 자, 왕 목사님 마음에 안 해. 나는 목사님 사채보다 더 센 거 썼네. 뭘? 그래요? 백일 일수. 일수 끊는 것도 써줬어요? 사업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사채보다 더 비싸. 20장 읽고 맞춰요. 이제 설은 조금 하다 말아버렸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 성경 전체가요, 뭐랄까, 부활의 영 받아야 된다로 다 풀어져요. 네. 노마서도 마찬가지예요. 7장 부활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해요. 그러나 8장에서 노마서 8장에서 부활의 영이 임하니까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부활의 영이 임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인간의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과 평안이 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은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예? 몸의 구속이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로마서 8장 그게 23절입니까? 몇 절? 몸의 구속이요. 몸의 구속. 그게 부활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뭐랄까 부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7장 26절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 탄식과 간구로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8장 31절에 영화롭게 부활이 되게 해주시고 난 로마서 8장은요 그게 천년왕국 들어가는 말씀이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러려면 그게 되려면요 부활의 영이 임해야 너는 아들이 되고 부활의 영이 임해야 고난을 이기고 영광나라의 부활체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 전사님 말씀을 잘 이해하네. 그 이해 못하면은 뭔 놈의 소리야. 그래. 예?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영이 임해야 9장에 가서요 27절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9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자, 로마서 9장 27절. 그 남은 자 구원 있잖아요. 그 예언서의 결론이에요. 그 이사야를 끄집어 쓴 거잖아요. 바울이. 예? 근데 이사야 분위기를 모르고 어떻게 그것이 풀어지겠냐고. 이사야나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똑같아요. 소예언서도 똑같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무시당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채고 무시당하면서 애국으로 안 도망가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심령이 물된 동사 되고 순종이 되고 경의가 되고 예배가 연락돼서 새하얗게 성취되는 믿음. 그러면 죄를 기억 안 난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 재앙이 아니고 그게 이제 소망이 되고
그 다음에 장래와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남은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에게. 몇 명이 남았다고 그랬죠? 약 5만 명이 남은 자예요. 좀 넘어요. 5만 명. 그러면 그 바벨론 갔다가 온 사람들이 70년인데 예? 예에서 들어갈 때 한 500만 300만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70년 동안 인구가 엄청 더 늘어났겠죠. 근데 거기서 다 떨어지고 쭉정이는 다 떨어지고 알곡으로 약 5만이 어디에 돌아와요? 고토에 돌아오죠. 에스겔 37장에 고토에 돌아온다. 고토는 영적으로 에덴 동산을 예표해요. 고토는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해요. 고토는 천년왕국을 예표해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고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마지막 때 짐승의 정부의 환란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일곱 머리. 그래서 짐승의 정부, 나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 중에 그들이 하는 일이 그 배우가 유엔이 맞아요. 예? 중국에서 못해요, 그걸. 유엔에서 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동성애를 퍼뜨려요. 유엔에서 차별금지법, 유엔에서 교회 해체, 종교 통합, 유엔에서 가족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랄까 가족을 없애버려요, 개념을. 이웃집 아주머니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호적에 어머니를 올릴 수 있다. 그게 가족법이에요. 네? 아니 그 아웃이 뉴스에 나왔다니까. 그것을 어떤 민주당이 오냐 국민의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배우의 유엔이 그 작업을 그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다 몰라요. 국회의원들이요 차별금지법에 인자 조금 알아가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갔더니 대구 그 기도 원장들 볼만 하더만. 나 막 이만큼 올라오는데 그놈을 내가 이해시키면서 뭐 마지막 때를 막 풀어가지고 막 성경적으로 하려니까 막 힘드네. 집회 갔어요.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여러분 그 짐승의 정부가 마지막 머리라니까. 그들이 지금 마지막 때 종교를 통합시키고 또 뭐 교회를 해체시키고 동성애를 활용하고 가족법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전략으로 오는가를 하나님께 이렇게 알려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해하세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뭐 공산당 뺄갱이 그건요. 그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건 뻔히 보이는 전략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좀 깨달읍시다. 좀 더 세게 말할게요. 또 우리 황 목사님 나 또 혼낼라도. 지금요 공산당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속인다고 속여요. 미혹시킨다고. 자, 하여튼 우리 여기 요한복음 20장 읽겠습니다. 20장 19절. 뻔한 공산당은요 속이는 공산당이 있어요. 속이는 공산당. 가짜도 있겠고. 그렇죠. 유대인도 가짜 유대인이 있고 오리지널 유대인이 있고. 근데 전 세계 지금 그 짐승의 정부 배후에는 가짜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그날 그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길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부활의 영을 받으라. 아멘. 그래야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해요. 돈 걱정, 뭐 건강 걱정, 수도 없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근데 그걸 염려를 이기고 가는 방법은 여러분 성령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